시편 23편은 인생의 압축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 있어 사계절이 있음을 알죠. 시편 23편은 의의 길로 걷는 나그네 여정 동안 그 길 가운데 푸른 풀밭과 같은 안식의 시간도 있고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시간도 있고 원수와 직면하여 단판을 내야 되는 전쟁과 같은 시간도 있고 넘치는 장과 풍성한 식탁으로 기쁨과 승리의 순간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상황은 계속 바뀌는 것이에요. 계절이 오고 가듯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목자 한 번 붙들고 여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푸른 초장을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목자의 손길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먹이시며 그 따스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또 다른 계절이 있기 마련이죠. 새벽에 깨어 아무리 말씀 앞에 앉다 하더라도 도무지 마음이 다 잡히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내 귀에 담아지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때이겠죠.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한 것은 영어로는 shadow of death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기울었다.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어둠과 죽음, 죽음의 어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절을 보낼 때는 정말 사망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다 뒤덮은 듯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여러분, 23편은 다윗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문학적 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실제로 겪었던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왕으로부터 받았고 치명적인 실패로 뼈저린 눈물도 흘려봤고 정말 뼛속까지 외로운 시간을 동군에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차하여 지나가는 그 한 지점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의 시간이겠죠. 이 어둠의 골짜기를 시편 84편에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당하고 감내하며 걸어가는 시간들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그 영혼들에게 이것도 지나가자, 이 시간들을 통과하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골짜기를 사망의 그림자라는 번역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어려움의 그림자가 기운 거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형상입니다. 또 그림자를 보면 우리는 공포를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그림자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그림자 때문에 무슨 해를 입는 일은 없죠. 공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항상 그 그림자가 주는 두려움은 문제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궁창, 그 하늘의 넓은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크고 넓고 정말 측량할 수도 없는 하늘의 그 큰 궁창이더라도 이 손바닥 하나면 내 눈에서 하늘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마치 하늘이 없는 것과 같이 이 손바닥이 그냥 눈만 가리고 있어도 내 눈에서 하늘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어둠에 갇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 하나에도 인생의 어둠에 갇힐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문제 자체가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리우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나의 영혼을 다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힘을 다하여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들어야 합니다.
소리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객관적 상황을 인지해 나가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과장된 현상 말고 실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실체를 소리로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어둠이 내 영혼을 다 지쳤을 때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의 그 풍성함과 고요한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역경의 한 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외치신다. 양떼들이 불안해하니까 목자는 더 크게 외치며 양떼를 안심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 그 자체보다는 두려움과 아주 지독한 외로움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국 번역이 사실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뭐 번역의 한계가 아니라 문화적 한계 같아요. 우리나라 언어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곳에서의 올바른 번역은 주께서라는 3인칭이 아닙니다. 영어가 맞죠.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함이라. 이 23편은 1, 2, 3절에는 그가, 여호와가 이렇게 3인칭으로 하나님을 계속 불러왔어요. 그런데 4절, 5절에 있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는 그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you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주는 게 많죠. 보통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한가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그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를 때는 보통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그 사람과 대화 나누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3인칭으로 주님을 그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죠. 사람과 만나서.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의 광야, 그 협곡 가운데 들어갈 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제게 물어보는 그 호의조차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그런 감정적 에너지가 남아 있지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이 떠지니까 그냥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지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시편에는 내 영혼이 위로도 거절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죠. 그때는 전화기를 켜고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우면 전화기를 켜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를 끄게 되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당신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죠. 욥이 그랬죠. 처음에는 이 당황스러운 일을 어떻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화, 논쟁이 하나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대화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 고난의 절정에 이르러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지워버리고 당신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폭풍의 시간을 지날 때는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갔으면 공포에 질리고 방향 감각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 허둥지둥 하는 것뿐입니다. 그 시간은 목자가 나를 가까이 두는 시간입니다.
목자가 큰 소리로 양들에게 말하면 너는 내 옆에 있어, 딱 붙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 시간이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과 나만의 그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위스나 뉴질랜드의 그 아주 풍요로운 목초지에 가면 목자가 저 대 앉아서 이렇게 피리 불고 있고 그냥 양들이 그냥 마음껏 이렇게 뛰놀면서 그냥 풀을 뜯어 먹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의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양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의 협곡에 이르러서는 목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유일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목자가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목자가 그의 안전이 됩니다. 삶의 이런 역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직면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와 함께 걸으며 이 목자와 양은 골짜기의 협곡을 지나가는 동안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골짜기 이전과는 돌아갈 수 없는 목자와의 신뢰가 생기고 내적 친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나의 안전이 아니라 목자가 나의 안정감이 되시는구나. 이 목자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삶의 여러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비밀스러운 사랑의 이야기, 신뢰의 이야기. 다윗이 평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그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교리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신뢰했던 친밀한 그의 관계 가운데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시편 34편에 침을 질질 흘며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걸한 그 이후에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하며 뭐 그렇게 그냥 인생을 이렇게 비루하게 사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라도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내적 친밀감, 그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지식, 여러분 그 지식과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죠. 주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 지팡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침이 되는 것이고, 그의 막대기는 사나운 이리 때부터 양을 보호하는 호신용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급류도 흐르고 낭떠러지도 있고 맹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폭풍도 부르며 심지어 독초의 위험까지 있는 것입니다. 사방의 위험에 둘러싸여 있으나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의 지팡이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6절에 나오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함의 막대기와 인자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가 나를 따르고 그가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시간을 또 지나갈 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가까이 오라. 나한테 꼭 붙어 있으라.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양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그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라 라고 하시며 하신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 보좌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막 응원하면서 그래 한번 잘해봐, 이제 이겨낼 수 있지, 내가 많이 가르쳐줬잖아, 이제 승리할 때다 라고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랑이고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의지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그 아골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가 받은 고난은 사실 나의 형벌이었고 그의 벌거벗김은 내가 당할 수치였는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분, 내 삶의 모든 골짜기를 먼저 앞서가시고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응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한가운데서 나의 손을 붙잡고 걸으시며 내가 이 길을 알아, 내가 일찍이 이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너희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야고보서에도 몇 차례 다루었지만 성경은 이 시간들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여러분이 모든 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때론 내 영혼이 그 고통의 그물에 탁 걸린 것처럼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그물에 걸려 괴로운 시간도 있고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할 정도의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매게 두기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걸 다 어찌 감당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절규를 하게 되죠. 때론 사람들이 내 머리를 다 밟고 지나는 것처럼 내 자존심이 찢기고 상해 가루가 되는 순간도 있고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때론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고 물을 통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마침내 주께서는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들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풍성함일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물에 걸려 있는지 나조차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매여 지내고 있는지 누군가 내 머리를 그렇게 쉽게 밟고 지나가는 시간에 있는지 물을 지나가는지 불을 통과하는지 주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때론 목자가 이런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길로 가기로 한 것이 아니죠. 의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때론 나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간을 통과한 풍성함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깊어집니다. 짐이 많으면 비로소 책임을 배우게 되고 그 책임감이 우리로 성장시키는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실력과 깊이는 그렇게 하나하나 갖춰지며 우리 가운데 인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저는 이 복된 목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 내일 다룰 것이지만 이 시간은 통과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통과 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일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골짜기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편은 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기름은 치유입니다. 이 기름은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의 끝에 여러분의 권위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큰 상을 마련하시고, 그것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넘치는 잔을 들게 하실 것이에요. 이 잔은 기쁨의 잔입니다. 기쁨의 잔을 높이 드는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참된 풍성함. 이런 믿음의 시련과 풍성함을 아는 자는 어디서든 안식하는 것이에요. 어디서든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밀림의 그 초원 그 한 곳에서 편안히 자는 것은 사자밖에 없습니다. 그가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가지는 더 넓어질 것입니다. 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 그래야 우리는 내 안에 이루신다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그 하나하나를 흔적으로 삼아 우리는 인격과 그의 성품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새벽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도와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새 노래, 새로운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